제가 봉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1장 2절에서도 봤지만요.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친밀감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이전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기능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마치 가업처럼 이어서 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들이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이어지고 있고 바울은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디모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정확히 누구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그 누구라도 알만한 중요한 리더였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3장을 보시면요, 교회에서 앞으로 세우게 될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설명이 있죠. 쉽게 말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같은 이런 직분에 대한 자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역시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미래가 다만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여기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부르실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기본적으로 이처럼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현재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리더십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세워지게 될 직분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은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교회죠.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곳은 이러한 싸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싸움을 구경하는 것은 혹시 좋아할지는 몰라도 싸움의 당사자가 되거나 싸움에 휘말리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기성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 그런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법정 다툼까지 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싸움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겠죠. 여기 18절 말씀에 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어떤 수식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선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 좋은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선한 싸움이니까 그 반대로 악한 싸움, 그리고 나쁜 싸움도 있겠죠. 그러면 먼저 악한 싸움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악한 싸움, 나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에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을 말하죠. 꼭 물리적인 싸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크냐의 싸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부르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두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싸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싸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그 싸움을 하고 있었죠. 성도들 사이에서 누구 파냐, 너는 누구 파냐, 이런 걸로 파벌이 나뉘어져 있었고,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은사의 종류에 따라서 누가 높으며 누가 낮냐 하는 문제로 서로 판단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악한 싸움이고 나쁜 싸움이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싸움이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요? 선한 싸움입니다. 좋은 싸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도 디모데가 처음 목회자로 임직을 받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임직식 혹은 뭐 안수식과 같은 것이 정확히 어떤 형식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오늘날의 임직식과 그 방향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에게 안수하여서 그를 사역을 위해서 구별하고 부르심을 확인하고 교회에서 영적인 권위와 책임을 그에게 부여하며 그것을 교회 앞에서 다짐하게 하는 아마 그러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직분을 비롯해서 교회에서 여러 봉사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언젠가 그 봉사의 자리에 서실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비슷한 과정을 겪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있는 어떤 분에게 그 누군가에게서 직분이나 어떤 봉사의 제안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가 언제인지,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야,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그렇지 않아도 내가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이제 일할 때가 됐네. 어디 한번 제대로 해볼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직분입니까? 저는 아직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 그런 자리를 섬길 만한 수준도 안 됩니다. 그렇게 손사래를 치죠. 원래 겸손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반응.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방식과 전혀 다르게 우리가 바울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야, 바울을 봐라. 그 과거의 그 화려한 이력들을 봐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성격도 되게 강직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미리 준비시켜서 쓰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정반대입니다. 그럼 12절을 보십시오.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사도와 같은 직분을 맡게 됐다는 겁니까? 그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력이, 내 과거가, 내 성격이, 내 MBTI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에게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나요? 여러분 13절에서 보는 것처럼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일에 전혀 적합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일평생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할 일인데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야, 이 바울은 정말 얼마나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인가.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 교계에 있어서 우리는 참 자랑스럽고 영광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런 바울을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사도로까지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할 사람들로 우리가 서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바울의 과거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바울이 어느 한 교회도 아니고 지중해 주변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으로 고역스러운 일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를 만든 사람이 바울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바울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사를 오가고 또 죽기까지 했겠습니까? 바울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그 고통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아픔은 또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 악당 같은 바울이 이제는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겠어요? 스데반의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의 손에 죽어나간 수많은 순교자들의 유가족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아마 눈을 마주치기조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냥 시골의 한적한 어느 조용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섬기게 하셔도 됐을 텐데 왜 이처럼 여러 나라, 여러 지역, 여러 교회를 다니게 하셔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말씀하죠. 뭐라고요? 후일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이런 최악의 죄인을 부르시고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나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존재로 내가 있다. 그런 존재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바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넓게 보자면 디모데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왜 부르신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잘난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낼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에서 이것을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맡으셔야죠 라고 우리를 부른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히 사양을 하는 것도 정상인 것이고 또 어떤 것도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도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디모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한번 신약 성경에서 연구를 해보시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절대로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말씀만 봐도 알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등장하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정말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나 아는 그 지도자가 출교를 당할 정도의 권징을 받을 정도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목회 환경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의 면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시면 이 디모데가 참 눈물이 많은 사역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많다는 것은 성격적으로 약간 우울증이 있고 소심하고 강인한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디모데가 심지어 강인한 사람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강인한 사람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이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에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바울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좀 성격이 강한 사람, 흔들리지 않을 사람,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압도할 사람, 정치력을 발휘할 사람, 그런 사람이 와서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를 확 휘어잡고 해야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증명하는 자리라면 나보단 더 나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디모데가 처음 사역자로 안수받았을 때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앞서서 12절에서 본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도로서의 처음 부르심을 떠올렸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가끔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해 보면요, 거실에 있게 되잖아요. 거실에 여러 가지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거실에 전시되어 있는 임직패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식 사진 같은 것이 정말인지 누구라도 오게 되면 쉽게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떡하니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서 무슨 대단하게 성공했다는 그런 증명도 아니고 대통령 표창도 아니고 무슨 훈장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와 같은 모습에서 거기서 이 성도님이 얼마나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런 것 자체가 없는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여기 계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도 맡겨진 일에 충성한다면 우리 주님이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분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하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드러낼 자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처음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선한 싸움입니다. 물론 우리는 처음에 모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직식 때를 보면은 그때만큼 진지하고 엄숙할 때가 없습니다. 얼굴들 보면 다들 긴장하고 있죠. 이 임직식이 그저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표정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임직식만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 구역장이 되었을 때, 어떤 모임의 회장이 되고 임원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 또 여러 봉사의 자리를 섬기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마음, 그 자세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까? 그때의 그 마음, 그때 그 자세를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과 자세를 항상 견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9절 상반절에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것. 자, 그렇다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관적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교리, 바른 교훈, 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바르게 믿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양심이 아니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다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양심을 늘 비추고 그리고 그래서 그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붙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싸워나가야 될 선한 싸움이다 라는 것이죠.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는 참 쉬워 보이지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싸움이라고 했겠어요? 왜 싸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면 싸움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가기로 힘써야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싸움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싸움을 포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회에서 한때 참 존경받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조금씩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거나 아니면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의도적인 것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여기 19절의 말씀에서 그 순서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뭐가 먼저 있었느냐면 양심을 버리는 것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등장하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악한 양심이야말로 모든 이단의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양심이야말로 모든 이단의 어머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씀을 내가 잘못 이해해서 나쁜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 아, 제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옳지 않은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하거나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양심을 침묵시킬 논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성경 말씀을, 성경의 교리를 뒤틀어 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한 악한 양심이야말로 모든 이단의 어머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단들이나 언론에 오르내리는 교회 안에 여러 잘못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은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 거라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그리고 스승을 둘 필요도 없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스승을 찾아다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을 옳다고 잘했다고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스승을 찾아다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거기에는 심지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듣는 그 누구라도 알만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편지를 듣고 있는 모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됐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죠. 여기에는 디모데 네가 될 수도 있고 바울 나도 될 수 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가 믿고 지켜야 될 진리의 말씀도 왜곡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목사님,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던데요. 제가 어느 유튜브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이렇다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을 굳이 저에게 하겠어요? 그냥 혼자 알아도 될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걸 저에게도 확인받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요, 언제나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양심을 비추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고 그 죄인 중에서도 나는 정말 최악의 죄인이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야, 역시 바울은 뭐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사도 바울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언제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에 앞서서 언제나 먼저 그 말씀 앞에 바울 자신의 양심을 비춰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처럼 매주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살기에 힘쓰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을 때에
교회에는 미래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